같이 읽습니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야, 어떻게 어떻게, 야,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재미없이 어떻게 다냐? 그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 세계에서는. 야, 어떻게 참, 그래도 좀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맥주도 한잔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놀고 좀. 그런 얘기 안 들어요, 김광 집사님? 요즘 안 들어요? 사람들 포기의 모양이네. 그런 얘기 듣죠. 듣습니다. 아, 어떻게 재미없이 사냐. 여운이 듣나 안 듣나 모르겠다. 전에 나도 좀 들었거든요. 전에. 근데 이게 더 재밌는걸? 아멘이요? 근데 청년들이 세상에서 별로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편성해서 가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걸 잘 몰라. 이 예수 안에서의 그 즐거운 기쁨이 더 좋다는 거.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좀 헛짓도 해보고, 그러다 헛짓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술도 먹어보고, 좀 친구들하고 막 그렇게 놀러도 다녀보고, 막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있지 않는 그 세월 동안에 경험해보고 나서 그럴 때마다 허무하고 별거 아니고, 에이씨, 괜히 했네. 이런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쪽 세계가 더 재미있고 좋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모태신앙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세계 경험해보자. 그런데 늘 한 번쯤 그게 도대체 뭘까? 동경했던 사람들, 예언전사도 그랬고요. 한번 술을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술을 왕창 먹고서 술도 한 채인데 그 집에 오면 나한테 여기다 터질까봐 외갓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요. 왜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교인들이 잘못하면은 집례를 안 해주는 그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 잘못하면. 근데 참 어떤 율법적인 그런 부분이 되게 많죠. 우리는 조금 그 생각이 다릅니다. 진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죄를 짓는데 자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는 얘기지. 아멘. 그 자유함에 대해서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거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미련하게 생각해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불쌍해 보이죠. 미련하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 볼 때는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하고 불쌍해 보이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고, 나보다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하게 보여야 여러분이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전도지 못 줘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요, 예수 전도 못 합니다. 예수 못 전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긍휼함이 있어야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에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막 하늘 찔러도 괜찮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했고, 이것을 누가 아냐? 영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무시하는 것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영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그거를 박살내야 돼. 그래서 권능이 많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요, 전도할 때 보면은요, 사람을 상대할 때 보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상대해요. 그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만만한 사람만 상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다면요, 사람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거지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류를 불문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수준이 이 세상 가장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지식을 알았어도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가끔은죠. 근데 버릴 만한 지식도 없잖아. 맞아요. 그렇다면 버릴 만한 지식이 없어서 예수 아는 지식만 가져라. 그 안에서 주님이 쓰시도록 자기를 준비해 가라. 그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자기를 준비할 때, 여러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사람들이 영향을 잘 줘야 되는데, 대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때 농촌이니까 시골에 이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나와요. 그때는 형들이잖아. 대학생으로 와서 농촌에 와가지고 일도 못하면서 전에가 술 처먹고 지랄하고 헛짓하고 떠들고 시골 사람들 무시하고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왜 그 영향을 받았냐. 그래서 대학교 안 가려고 했어. 그러면 무슨 생각했냐. 학교를 안 나와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박사학위 받은 여자 와이프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라. 아멘도 안 하네. 그만큼 자신을 키우라 이거야.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응? 가끔 우리 그 아저씨 중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서울대 의대 갔다가 그게 싫어서 경영대로 전과를 해가지고 했는데, 형편없어요. 이 가정 얘기라 좀 미안하기도 한데, 거기 집안도 그렇고 가족들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나와서 자기 밥 버는 사람보다 못 살고 막 그 역할 감당 못하는. 우리 아저씨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진짜 초등학교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인천에서 어떤 구청에서 이제 왜 조경하는 거 있잖아요. 나무 자르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해달라고 해가지고 준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은 참, 예수는 안 믿지만 어떻든 성실하게 잘 가정 이끌고 자녀들 잘 키우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사회적으로 보면 영향력 있는 가정이거든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외적인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아멘. 우리 여러분요. 요즘 운동하는 애들 보면은요. 초등학생들은 뭐 그냥 빨간 띠, 검은 띠 막 이렇게 하는데 다 그냥 하나의 코스지. 얘들이 진짜 운동을 진짜 시켜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일으키는 우리 때에는 그 운동했을 때하고 달라요. 지금 아이들이. 운동했어도 학교 다니다가 얻어 터지는데 우리 때는 진짜 태권도장 다니는데 뭐 하면은요 몇 년 딱 다니면요 아이들이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만큼 운동 실력이 뛰어납니다. 몇 명이 덤벼들어도 다 치고받을 수 있는 이 실력들이 다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어떤 그런 폼새만 딱 익혀갖고 하면은 승급 주고 이런 것들.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너무나 연약해져 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져 있다. 그래 보편적인 교회들의 모습이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담될 수 있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그냥 편하게 잘 하는데 저 사람 저기에 다니는 사람 보면 참 진짜 근데 인생에 환란이 왔을 때에 아픔과 고통이 왔을 때에 원수들이 치고 들어올 때에 누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위기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자리매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공이 충만하면은요 두려울 게 없어. 맞아요? 등치는 산만한데 내공이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겉모습을 딱 보면은요 뭔가 힘이 있을 것 갈 거고 저도 가끔 그 전에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한 사람하고 하다가 이렇게 공 찰 때도 우린 공을 참 좋아하는 툭툭 쳐봐요. 어깨로 툭툭 쳐보면은요 아, 이 사람은 어떤 힘이 있구나 이걸 알아. 제가 이제 알아 몰라 공 차다가 지금 식곤증 때문에 정신없어요. 공을 차다가 이렇게 사람들 부딪히면은요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툭툭툭툭 쳐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 근력이 있구나, 어느 정도의 힘이 있구나를 알아요. 그러면 나보다 힘 센 사람은요 확 부딪히잖아요. 비껴서 부딪히지. 비껴서 부딪히면은요 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면으로 부딪히면, 정문으로 부딪히면 내가 밀려,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충만하면은요, 그래서 축사하거나 막 뭘 할 때 툭툭 쳐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더 능력 있게 나가는 거지. 준비하는 것이지. 근데 시도도 안 하면 내가 능력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시도도 안 하면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이거는 된단 말이에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축사라고 하는 거예요. 축사팀을 이제 다시 조명해서 다음 주일날 발표할지 아니면 좀 더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아주 너무 요번처럼 축사팀에 대해서 고민이 된 적이 없어. 뭉쳐야 되냐, 흩어야 되냐, 기존 것을 유지해야 되냐, 아니면 다 완전히 싹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영적 상태를 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려면 여러분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 힘. 아멘. 믿음이 있어야 즐길 수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즐길 수 있고, 줄 수 있는 풍성함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영혼들은 달라고 하는데, 어? 뭐, 예를 들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축사해 주세요. 그럼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은요, 축사해달라, 기도해달라, 이것이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초창기에는요, 겁대가리 없이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전사님 얘기했듯이 젊으면은 그냥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요, 40대 초에 개척한 건가? 헷갈리네. 그때는 지금이 그때보다 더 팔팔하지만, 영적으로. 근데 그때는 그냥 거침없이 막 갔어요. 거평이 고쳐지든 말든 그게 아니라 그냥 거침없이 주님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역사도 일어나지만 안 일어난 것도 많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쫓으면 밤새 진짜 9시, 10시부터 해서 새벽 2, 3시까지 막 쫓고 나면은 쫓았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보면은 또 그게 또 나오네.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나중에는 뭐냐, 난 여기까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이 막 생기더라 이거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목사님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 아예 축사를 안 하는 목사님들이더라고요. 안 되니까. 저도 몇 개월을 안 했었어. 몇 개월 안 했다가 내적 주를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또 깨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고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와서 여러분요, 이제 그냥 믿음으로만 할 때하고 천사 사역을 딱 인식하고 그 천사를 부리기 시작할 때 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 6월 달에 그 영적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고 하면서 9월 달에 맹장 터지고, 근데 계속. 터진 건 터진 거고, 하는 건 하는 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잠깐만 이런 얘기 하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질주하세요. 아멘입니까? 방향이 설정됐다면, 할렐루야, 방향이 설정됐다면, 목적이 설정됐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질주하세요. 아멘. 그래야 성령이 막 부어주십니다. 처음에 부어주시잖아요. 처음부터 부어주시잖아요. 왜? 처음 질주하기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고 막 어려운 것들이 막 와요. 그러면요, 어려우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막 질주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은혜 받으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우리는요, 가되 넘어질지라도 넘어져서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빨리 일어나서 또 가야 이게 연결이 됩니다. 넘어져서 딱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요, 다시 예를 들어 머무른 세월이 오래 가면 그것이 회복되어서 질주의 코스에 딱 들어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몇 번 반복되면은요, 여러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주물르듯이 주님이 우리가 주물르다고 주물러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깨달아서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약속하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질 줄 알아 이거예요. 인간에게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 거기서 넘어져도 여기서 머무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엎어진 짐에 쉬어가자고. 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지게질을 많이 했잖아요. 시골에서 지게질 많이 했잖아요. 너무 무겁고 막 힘드니까 잘못 가다가 엎어져. 그 엎어졌으니까 지게 받쳐놓고 쉬어가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엎어졌어도 빨리 추석 일어나서 또 떼야 돼. 거기에 머무르면은요, 몇 번만 이게 반복되면은 얘는 주님이요, 아예 주님의 시각에서 멀어져 버려요. 나중에 또 깨닫고 가면은 주님의 시각이 다시 돌아가면 어려워진다.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물이 끓었을 때, 조금 식었을 때 빨리 끓으면 에너지 얼마 안 들어가. 근데 완전히 식었을 때 물 끓이려고 해보세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가. 그러니까 여러분 질주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절대 어려워서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아멘. 머무르지 말아라. 그 세월이 오래가면 자꾸만 반복되면은요 어려워져요. 아멘. 네. 그러니까 2017년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도리어 주님이 예견하셨던, 주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래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별 오해 다 받았죠. 뭐 아마 제일 많이 오해받은 게 나지 뭐. 아직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런 소리까지 해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경 쓰지 않거든요. 내가 아니면 되지 뭐.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요, 주님만 인정하시면 돼요. 아멘? 진짜 주님만 인정하시면 나중에 풀어지게 되니까. 주님이 끌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달려가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마귀 역사 못합니다. 귀신들이요. 여러분이요 가끔 그 귀신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야, 니들 여기 들어와서 참 좋아. 왜? 쥐들이 놀래지. 왜? 쥐들이 좋아서 좋대. 왜? 주님이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니들도 주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게 우리를. 니들은 주님이 우리를 훈련 도구로 쓰고, 니들은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우리는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귀신들이 더 일받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 훈련의 도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게 귀신들인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그러니까 칠판 좀 해주세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 안에 있다. 아멘. 마귀도 귀신도 지옥도 천국도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길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훈련시키는 그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인생 골치 아픈 거예요. 또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훈련시키는 아내가 하나님의 그런 훈련의 도구로, 좋은 도구면 좋겠지만 아내 때문에 아이고 주님 미치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막 이런 막 고통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막 그냥 달려가는 그런 도구로,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이게 더 큰 축복이 임하고 더 크게 역사하시는데, 자녀가 됐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됐든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훈련받을 일이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 훈련을 아내를 통해서 훈련받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또 아내가 이런 것이 훈련되는데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그런 훈련의 도가 되지 않고 아내가 그런 훈련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다른 것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는,
그렇게 주님이 훈련시키실수록 그게 더 좋다. 아멘. 주님, 이 남편 너무 힘드네요. 주님. 그러니까 네 남편을 통해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 대상이 되지 말란 말이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것이든지 사용하신단 말이야. 환경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를 사용하시든지 하는데, 아내를 훈련시키는데 여러 남편이 쓰임받지 말고 남편을 훈련시키는데 아내들이 쓰임받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심각한 거라니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 참 좋아.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누구를 훈련시켜? 어떤 사람은 교인들, 이 사람만 걸쳐가면 아주 그냥 누가 걸치든지 다 힘들어. 누가 오든지. 다른 교회도 교인이 들어와. 그럼 이 사람과 만나면 걸치면 다 힘들대.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당신이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럼 100사람, 100이 다 문제 있네? 나는 문제 없고 나는 이 사람만 문제 있네?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내게서 걷어대줘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가 우리가 다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보면 이 사람이요,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주인 오직 예수요. 아멘. 목사도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가 주인이요. 아멘.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당신 그냥 내 교회에서 나가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리 성도들이 속세이고 아무리 그냥 막 속세이고 그냥 막 해도 내 입에서 당신 나가 할 수 없어.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왜 그래요? 그냥 내쳐버리세요. 말하기 좋지. 넌 네 자식 속상한다고 내치냐? 여러분한테요. 여러분 자식들이 속상하게 한다고 자식 내쳐? 다리 몽둥이 분지러 놔? 말은 그렇게도 한 번도 다리 몽둥이 분지러 본 사람이 없어. 그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이잖아. 하나님의 양.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성도를 통해서 목사도 훈련하지만 주님 훈련시켜 주시지만 같이 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같이 커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서 그들을 키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통과했을 때에 사람들이 오면은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그랬는데 주님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당신은 좀 시간이 좀 가야 돼.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 아주 편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를 예를 들어서 대적하고 막 그냥 목사욕하고 별짓 다 하다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냥 막 돌아왔네. 그래서 목사님 목회에 막 협력하고 막 하네. 그러면요, 같이 입하고 졌던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 지가 그랬다고. 목사 편이 되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말 할 수 있다니까? 무슨, 아닌가? 왜? 얘하고 잘 놀다가 또 서로 쌈박질하고 얘한테 붙어서 그럼 서로 또 예욕해요. 그쵸? 그럼 지가 언제 나하고 잘 놀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지가 언제 나하고 목사 욕할 때는 근데 지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뭘 보실까?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네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아멘. 오늘 네 모습이 지금 뭐냐 이거예요. 네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참 주님이 깨닫게 터득하는 게 뭐냐? 그놈이 그년이고 그년이 그냥 다 똑같다. 주님 말했던 다 똑같다. 세월이 필요하고, 다 용서가 필요하고,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만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런 뭘 할 말이 있어, 그죠? 그럼 나라고 특별한 건 나도 똑같아요. 나도 비판받는 정지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왜 으쌰으쌰 했다 그랬잖아요. 잘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참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귀가 얇지 않았죠. 얘네 나도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 말 잘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게 그냥 딱 듣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서 그 사람 그렇게 인식해버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내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그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우린 다 죄인인데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죄인이란 말, 죄인. 이거 잊지 마세요. 잘났다고 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이 의롭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여러분 속 뒤집어봐요. 속 다 찢어봐봐요.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 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놨으니까. 왜? 완전히 없애져 그냥 덮어놓은 줄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스를 주시는 거 이게. 그래서 어떤 잘 나가도 한 번 획가락 돌면은요 그게 올라오잖아. 네가 그거야. 네 모습이 그거야. 그러니까 넌 내 은혜가 없이는 안 돼. 계속 우리에게 그걸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놓는 거예요. 네, 은혜가 딱 깔아주면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 그래서 막 열받치고 승질나고 막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네 존재가 그거야. 깨닫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세요. 여러분 잘 앞서 나가는 사람 절대 발목 잡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협력자가 돼야지 발목 잡는 사람 되면.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도 발목을 잡아도 발목 안 잡힐 수준까지 가라 이거예요. 아멘. 네. 예를 들어 아내가 발목 잡고 그럼 남편은 발목 안 잡히는 수준까지 올라가. 그럼 아무리 발목 잡고 별걸 갖다 걸어도 안 걸려. 조금은 승질은 날 수 있어. 좀 열받칠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대로 그냥 치고 나간다 이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아무리 발목 잡혀도 발목 잡힐 수준 넘어가야 돼. 아멘. 그러면은요, 자기 안에서 즐길 수 있어요. 즐기려면 어떤 수준을 넘어가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 세상에서는 달인이야. 달인.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믿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아멘. 진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진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는 그 능력을 채우려고 해야지. 막 비방하고 뭐 시기 질투하고 불평불 여기에 자꾸만 발목 담그지 말고. 아멘. 전에 그랬죠. 그냥 시기 받는 사람이 되라. 시기하는 사람보다 시기 받는 사람이 되라. 아멘. 어떻게 할래요? 시기하는 사람이 될래요? 시기 받는 사람이 될래요? 대답도 안 하네. 시기 받는 사람 되라니까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우리를 시기해도 시기 받았으면 참 좋겠어. 계속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예수를 못 박힌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이 기독교요. 교회들이요. 못 박으라 이거야. 하나님 일은 진행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 이제 부흥하고 커지고 전국에 막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면은요, 별 놈들 다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놈들 담당하는 마귀 새끼도 한 사람씩 담당해요. 싹 박살내라고. 맨날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시비 뭐 이단이고 뭐 어떤 그 시비 걸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가는 일에 머뭇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영들 아주 초박살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주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교단의 영들, 교권의 영들, 교리의 영들 박살내야 된다니까요. 목사와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이단의 영들, 이단이라고 막 하는 그 부추기는 그런 영들. 진짜 신천지니 진짜 이단하고 쌈박질도 못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대적도 못하면서 괜히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들 목사들 막 비판하고 이게 더 심각하다니까 사실은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키우라 이거예요. 성령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뭐니 알았어? 에? 자, 로마서 8장 17, 1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 18절.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네의 만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의 부분에 대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뭐 영혼의 때 영광,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영광, 우리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 내일 하나님의 영광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고난이 있는데 이 영광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요. 물론 우리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있는 것은 여러분 뭐 머리에 뭐 금면류관 금으로 만든 면류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면류관 써봐. 어떻게 목을 들고 다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광의 면류,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그분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분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삶에 그분이 일하시는 영광, 고난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은 누구한테 있어요? 가장 큰 고난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요. 그거 이기지 못한 나한테 자기 극복했어. 자기 극복. 자기 극복이 이것이 안 되면 고난은 극복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다 자기 극복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극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힘, 모든 거 주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가치를 주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뚝심 가지고 으쌰으쌰 갖고 자기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그걸 인식하고 나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가장 빠르다 이거예요. 가장 빠르다. 근데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자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돈 줘야 자기 극복할 수 있고, 그럼요. 돈 떨어지면 또 슬로프에 빠져. 환경이 열어지면 자기 극복한다? 환경이 또 다른 환경이 오면은요, 또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예수가 주인 되어서 내 자기 가치를 인식하고 그 고난에서 여러분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극복이 온전히 되어서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이름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1년 후에 임할 수도 있고, 그 영광은 뭐 오늘 날 극복하면 내일 모레도 임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영, 혼, 육에 다 나타납니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덕도 우리에게 충만하고요, 혼적으로 인격적으로요 풍성해지고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결과. 이렇게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임해보세요. 안 즐길 수가 없어요. 즐겁지 않을 수가 없죠.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중국말로 뭐예요? 중국말로 뭐예요? 신난다. 와, 좋다, 이거 뭐예요? 띠고 막 그러잖아. 그쵸? 일본 말은 뭐예요? 참 좋다. 신난다. 너 어디 갔다 왔어? 간단하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다. 하늘을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개념 버리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면 내가 죽어서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우리 참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죽고 나면 그것도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요, 자식들 속에 들어가서 해코지 하잖아. 이건 이미 천륜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죽어서 예수 믿고 낙원에 가면은요, 자식들에 대한 신앙의 염려를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이거는. 근데, 그래, 진짜, 또 한 번 얘기해, 중이나이? 그러니까 증언이 엄마 없지? 증언이 아빠가, 누굴 부탁한지 아세요? 누굴 부탁한지 아세요? 아들을 부탁하더라고, 아들. 아내도 아니요. 태어난 아기도 아니요. 아들을 부탁하더라고요. 아들을. 증언이를 잘 좀 부탁한다고. 귀는 절대 자기 새끼를 부탁하지 않아요. 부탁 안 한다니까. 귀신들이 자식들 속에 들어가서, 부모들이 자식들 속에 들어가서 빌어. 귀신들이 비는 게 뭔지 아세요? 축복이 아니에요. 귀신들의 행위 자체는 귀신들이 비는 그 행위 자체는 저주입니다. 저주. 인간에게는 100%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 뭐야? 야, 우리는 내 자식들 위해서 잘 되고 막 빌었어. 빌었다고 해요. 악한 영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100% 다 저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인 게 민감한데.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죠.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요,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개념이 뭐냐?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분요, 나부터 잘 돼야 돼. 아멘. 나부터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되면 자식들은 잘 되게 돼 있다니까. 아멘. 내가 영적으로 바라가면 자식들이 영적으로 따라와요. 아멘. 내가 주님 높이면은요, 그래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식들에 그걸 물려주세요. 신앙 물려주라고.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아직 청소년들 아직 그냥 이제 커가는 과정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부모와 같이 커가, 부모와 같이 커가. 물려줄 것도 없어. 같이 커가는데 뭘 물려줘? 그렇잖아요. 근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근데 부모가 빨리 갈 수 있다. 왜 갈 수 있냐? 삶이 빨라졌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예를 들어 여기서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부모님들이 듣는 말씀이 더 확실히 들려오지 자식들은 잘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앉혀있으라고 그러냐면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요. 듣는 훈련 하는 거예요, 듣는 훈련. 더 잘 들어? 듣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라니까요. 학교에서 앉으면, 너희들 50분 수업이냐, 50분? 45분. 45분도 어려워. 근데 여기서는 최단, 기본이 2시간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주님의 남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뭐냐면, 자,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들,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를 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내용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다른 말로 뭐냐? 우리도 교회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 주 예수 일을 이루는 게 주님의 몸인데, 그래서 우리 몸에 그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피 흘려야 되고,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 거와 우리가 피 흘린 건 달라요. 예수님 피 흘리시면 우리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려고 피 흘리셨고, 우리는 그 이제 피 흘리심의 흔적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피 흘려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는데 주저앉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사명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에베소에 보면은요, 그 교회가 뭐라 했어요? 만물 위에 충만케 하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질타를 받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그냥 비자금을 만들고 뭘 해가지고 정신없게 하는데, 우리도 교회니까 똑같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대로 상관없어. 주님이 인도해 가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 돼요. 우린 거기에 순응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이 예수 걷는 길을 보시면서, 야, 내가 예수 걷는 길 진짜 잘 세웠어. 내가 진짜 너희들 참 진짜 잘 세웠어.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라.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 여러분 속에 그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할 때 즐겁고 기뻐요. 아멘입니까?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여러분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막 즐길 수밖에 없어요. 몸이 피곤하죠. 제가 비행기를 타면 별로 잠을 안 잤습니다. 요즘은요 비행기가 딱 출발하잖아요. 출발해서 졸리다고 출발했는데 뜨기도 전에 자. 한참 깨보니까 이게 한참 떠가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출발하잖아요. 출발 왱 하고 가잖아요. 나도 참 희한해. 요즘은 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뜨기도 전에 왱 하고 이게 뜨기도 전에 자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잘 안 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3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하면은요, 거의 3시간은 잠을 잡니다. 근데 육신은 피곤하고 막 지치고 하죠. 근데 뭐냐, 기뻐요. 즐긴다니까, 즐겁다니까. 할렐루야. 즐기는 사람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즐기는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영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도 여러분요, 회사도 즐겁게 하세요. 휘파람 불며 하세요. 아멘. 사업도요, 여러분 그냥 인상 박박 쓰지 말고 막 신나게 막 그냥 그 찬양 듣기 어려우면 그냥 가요라도 틀어놔. 그냥 막 그냥 신난 그 뽕짝이라도 틀어놓고 그냥 막 어깨 으쓱거리면서 그냥 일해요. 아멘. 그래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요. 야 나는 지금 잘릴까봐 그냥 노심초사했는데 넌 뭐가 즐거워서 막 노래 부르면서 하냐고. 그래야 되겠지 그죠? 어떤 사람이 순복음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하다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 말단 직원.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꼭 뭐 10분, 20분, 30분에 출근해갖고 막 청소도 먼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퇴근한 다음에 좀 한 10분에 늦게 퇴근하면도 주변 여행 싹 하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눈여겨보냐? 사장이 눈여겨본 거예요. 사장이.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 은행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장이 생각할 때 어떤 놈을 회사를 맡겨야 될까? 전무 생각하니까 싸가지가 없어. 상무 생각하니까 지 챙기는 것만 해요. 안 받겠습니까? 그죠? 쭉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회사 좀 맡아달라고. 그 사장이 한 걸까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를 통해서 회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재미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웃는 얼굴에 침 맞는 거 나도 봤어. 그건 아주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아멘.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럼 주님이 주신 그 엔돌핀이 솟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인상 딱 쓰고 해보세요. 귀신의 세계만 열려. 근데 막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겨보세요. 신앙을 즐겨보세요. 주님의 세계가 확확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쓰고 수고해라. 고난이 유익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하니까 또 건물만 생겨. 또 건물 어디 좀 고칠 데 없나? 그게 아니죠. 어디 교회 뭐 이렇게 봉사할 데 없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몸을 세우고 예수의 몸을 회복시키고 예수의 몸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방팀이면 주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팀은 예배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축사팀은 축사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도팀은 전도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고민. 아멘. 그 고민도 즐겁다니까. 고민도 즐기는 거예요, 고민도.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말 잘 듣는 놈들 몇 명이나 돼요. 그죠? 그죠? 애들 말 잘 듣는 놈 몇 명이나 돼요. 다 그놈이고, 그년이가 똑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 이 아이들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나는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10년 후, 동호가 지금 너 18살이지? 10년 후면 28살이요. 너 생각 빨리 잘해요. 알았어? 28살에 28살. 그렇잖아요. 너 지금 15? 25 시집 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일찍 갔어. 내 혼자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낫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10년 후, 최소한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보면서 지금 그림을 그림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어 공부하라고, 왜 영어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순영한 아이들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도 하는데.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진짜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냥 요즘 그냥 20대, 25살, 26, 28살 아이들, 이 청년들, 요즘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예수 믿어도 비전식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현실에만 그냥 현실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그냥 막 하는 이게 아니야.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내 위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그때 내 포지션은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5대양 6대주 가운데 나는 어느 지역에 포지션을 잡고 일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라고요. 비전을 품으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요, 막 진짜 어느 정도 한 10여 년 동안 일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 평신도 목회자로서 진짜 인생 말년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보내봐라. 그 꿈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 소망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과연 그 말을 한참 됐거나 한지가? 진짜 한참 됐. 그럼 나는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지금 연비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평신도 목회자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 또 그 주의종의 목회에 맞춰서 얼마만큼 내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고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시간이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준비 잘 해야 하세요. 여러분요, 지금 어떤 생각이 정체되거나 머물러 시간이 없다니까요. 퍼질러 있을 시간이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직분 안 주고 뭐 안 주면 그냥 막 마음이 확 돌아져가지고 말은 안 하지, 쪽팔리니까. 그쵸? 직분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한 말도 있고. 말은 안 하지. 근데 속에서 또 아래 틀잖아. 자기 준비가 안 되면 그런 거야. 자기 능력이 있어 보세요. 쉽게 하면, 직분 없으면 어때, 그지? 거기서 그냥 주님의 일을 하면 되지, 그죠? 주의 능력만 있으면 되지. 그럼 주님이 일하실 텐데. 그럼 막 목사가 부탁할 텐데.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결국은 하나님, 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러든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지.
주님 나라에는요,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여러분요, 이 지구에 단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은요, 눈 꼼짝 안 하신다니까? 인류 싹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뭐까지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인격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갖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신 거 감사하세요. 잘 겸손하세요. 고난은 뭐냐? 우리를 주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을 고수하고 더 풍성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가자고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질주하는데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졌다가 거기서 안주하지 마세요. 넘어져서 빨리 일어나서 추스리고 또 달려가야 돼. 그래야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 주님이 계획하셔 이끌어 가시는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내가 핍박받을 때, 그래,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가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기에 대해 우리는요, 작정하고 있어야 돼. 어떤 고난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도 내가 수용하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영들은 박살내고.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까지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도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린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온 자들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온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막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막을 라스베가스? 두바이? 거기가 사막을 도시화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모래 사막 속에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한번 그게 도심이 건설되고 나니까 계속 이게 번창이 나가잖아요.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즐거워하라. 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게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들. 그래서 너희들을 쓰고자 하는 그 고난에 동참해라. 애쓰고 수고하는 일에 동참해라. 아멘. 고난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막 승질하고 열받치고 이게 아니요. 지금 말하는 이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들이 이루어 나갈 때에
개척할 때의 그 고난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이룰 때에 주님의 그 일을 이룰 때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 작품이 나오면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이제 아마 또 이제 필리핀 교회가 건축되고 나면 주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더 깊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어제가 주일이잖아요. 오늘 일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주일날 그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멀리서 예배 오는, 진짜 지역 그 거리는 서울보다 가까운데 근데 시간적인 거리는 훨씬 멀어요. 시간적으로 아주 차들을 많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예배드려 오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이렇게 예배드려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에서 맛있는 것 좀 해먹으라고 그랬더니 진짜 풍성하게 했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또 보니까 새로운 영혼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교회 건축되어서 이제 진짜 축제할 때는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도 지금 그냥 몇 마디씩 연습도 좀 하고 가서 전도도 해야 될 거니까. 할렐루야. 또 전도 난 못해 아주 또 안 간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 성경 한 절만 더 보기.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잠깐. 근데 우리 인생의 삶에 참 힘든 일이 많으면 되게 오래인 것 같아. 그쵸? 근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잠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또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런 믿음의 터가, 삶의 터가 아주 견고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요,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이건 여러분 위로하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부름받아 가자고요. 아멘.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내 육체의 마지막 에너지까지도 그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놓고 주의 일을 성공시키고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딱 하면은요, 그리고 주님 품에 팍 안기게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타협하지 마세요. 질주하세요. 이제는 질주해야 됩니다. 아멘. 타협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저녁 기도해요? 피곤해서? 아니요.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엎어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엎어져서 못 나오는 거지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야. 피곤해서 와서 졸대로 와보세요. 그럼 하루 이틀면 싹 정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공시키려고 하시는데 왜 애쓰고 수고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이 머리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시골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10원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심리를 걸어갔다고 해요. 10원을 이익 보기 위해서. 옛날에 10원이면 컸죠. 우리 어렸을 때 10원이면 10원 가지고 여러분 눈가스 다 100개 줬는데 근데 그 10원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심리를 걸어간다는 거. 머리 보따리 이고. 옛날에는 돈도 줬지만은요, 여러분요, 어디 가면 쌀도 주고, 팥도 주고, 콩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이고 또 돌아다녀.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도 시골에서 보면 그 장사하는 집이 잘 살더라. 그 아줌마가 그 보따리 장사야,
그 물건 갖다 팔고, 그 뭐 얻어오고, 그 값을 가지고 오고, 그래도 농사만 짓고 그냥 그 때 뒤에 농사 그거 하는 사람보다 그 집이 그래도 잘 살더라 이거예요. 부지런 떠니까. 우린 게으르면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즐겁게 아주 기쁘게 하려고 하시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나 돼서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절대 머뭇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릴 시간 없습니다. 청년들 긴장해요. 머뭇거릴 시간 없어. 자기 준비하는 거, 자기 개발하고 자기 준비하는 거 더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청소년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 결혼해서도 자녀들에게 비전 제시해 줄 수 있지. 내가 비전했는데 무슨 자녀들에게 비전 제시해 줄 수 있어? 없습니다. 공부해! 성경 읽어? 안 읽어? 이 말밖에 더 하느냐 이거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주님 앞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임해. 그럼 자녀들에게도 비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가 길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가 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부부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죠. 이기세요. 주와 복음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포기하면 어때까지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지, 그지? 아멘. 그렇잖아요. 남편이 기혼하자고, 이혼하든 말든 난 가만히 있어. 그래 주님 따라가. 그럼 남편이 탈락 붙는다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난 주님과 살 거예요. 난 주님과 살 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멋진, 남편이 봐도 여러분 속에 참 멋진 게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있어야 남편이 못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남편 속에 멋진 것이, 주님을 향한 멋진 것이 있으면은요, 주님 팍 쓰신 걸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이 잘못해주고, 뭐 안 해주고, 그냥, 불평불 막 그래도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그냥 가면 돼.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자. 아멘. 주님이 하시도록 하자.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아내가 남편의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내 자식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내 아들 한결이 지금 미국 가서 있는데, 미국에 이제 그 교회 간 교회 전경도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 연락도 잘 안 해, 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너 여기 잊었냐 이 자식아 그랬더니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도 바로 사진 찍고 보내왔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냥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라고요. 방향만 제시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 그래서 거기 미국 그 현지 교회 갔더니 한 청년이, 남자가 한국에 관심 있는 애가 있어. 그리고 선교하고 싶다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애를 만난 거예요. 뭔가 필이 오지 않아요? 그쵸? 주님은요, 진짜 어느 궤도에 딱 올라가면은요,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흔적이 반드시 남게 하신다. 이건 여러분 경험해 갔으면 참 좋겠는데. 아멘. 주님 여러분 발자국 자국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좀 하자. 주님의 일하심이 남게 좀 하자.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조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다 끝나자나 밥 먹고 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자고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끝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결산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7시에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질주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여러분 있으니까 질주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머뭇거렸어요. 이제부터 질주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질주해도 괜찮아요. 아멘. 예, 그동안 질주해봤지만 또 머뭇거렸을지라도 오늘부터 질주해도 괜찮다 이거요. 아멘. 왜? 이번 집회를 통해 주님이 푹 부어주신 것까지 질주하면은 그다음 못한 거 확 회복할 수 있어요. 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진짜 피 흘리며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며